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3절로 20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었고,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3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야고보가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이 야고보의 그 목회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3절은 그런 내용이었죠. 13절은 개인적인 기도의 권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행이나 재앙이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셨고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재앙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함께 고백되어지겠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또 어떠한 모습들이 진행되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때에도 놓지 않고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 이런 요행의 어떤 그 노력들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어떤 행위와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는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그 어떤 신에게 비는 행위와 같이 힘이 더 센 하나님이 있으신 거죠. 더 센 신이 있어서 그 더 센 신에게 빌어 나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기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지요. 그 이해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노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물도 바치기도 하고요. 그분이 기뻐해야 나에게 무언가 허락해 주시니까 지극정성으로 그분을 감동시켜서 하늘에 뭐 창고가 열려가지고 창고를 쏟아 부어서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가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겠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관계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 복음과 상관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도 그렇고 모든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봄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께서 이루실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셨기에 그 이루신 것들을 이미 맛보아 누리며 또 마지막 날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살아갈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그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13절이 이해가 됩니다. 고난받는 자가 있는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는요,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 예, 즐거워할 때도 찬송하라고 했는데 찬송도 기도의 또 하나의 방편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리고 높이는 것, 그것이 찬송일 때에 즐거울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즐거움이 생기고 뭐 성공의 일들이 있고 일들이 막 슬슬슬슬 잘 풀릴 때 그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들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내가 일들을 했다고 교만하게 어깨가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내 맡기신 일들을 또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일들 속에서의 그 찬송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4장 12절 13절인데요.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자족입니다. 자족.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그게 13절 내용이었고요. 14절은 병든 자가 있는가?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를 청하여 기도 받으라. 이것이 1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병든 자,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는 뭐였지요? 병든 자는 원어로 보면 약함, 약해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이고 영적인 모든 약해진 것들, 그 병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다. 그래서 분명히 일차적인 의미는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에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인 의미일 것이고요. 근데 더 문맥 안에서 넓게 보자면 영적인 약함, 정신적인 약함, 어떤 면에서 양심적으로 뭔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약함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병든 자의 의미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 바름을 받고 기도받으라. 이게 이제 14절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예, 장로 왜 부르라고요? 장로를 청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로는요,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할 때에 그 장로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의미하는데 이 직분자들이 어떤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인가, 그 의미 안에서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 이 기도받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는요,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따라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교회를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직분자가 바로 장로죠. 주의 말씀을, 그 복음의 진리들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먼저 본을 보이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치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그것이 그 장로의 직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그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을 때에 장로를 청하여서 장로의 기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장로가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장로를 청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 장로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과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가 기도하면 그 병들이 떠나가고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로를 청하라는 그러한 맥락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다시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또 그런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를 청하면 그 사람이 더 의인이어서 더 믿음이 좋아서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으니까 장로를 청하여 기도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안 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데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 장로, 그 장로를 청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기도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능력 있다고 하시는 분들, 심지어 목사도 아닌데도 기도받으러 가시더라고요.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능력 좋으신 권사님들한테 기도받으러 다니시고, 아프면은 그분들에게 기도받으러 다니시고,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교회 목사님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기도받으시러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계심을 보았습니다. 근데 약간 그게 대상만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저기 점집 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는 건 좀 불편한데 저쪽 가는 건 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의미 안에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보여주는 태도와 모습인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었을 때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는 진짜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기적,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받는 것이 아닌 거라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름을 받으며 기도를 받는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의료의 그 행위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사용하여 이제 기도를 받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기름 바름 자체가 또 하나의 신앙적인 의미도 있었는데, 이 기름 부음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를 받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병든 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든 자가 무엇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여전히 질병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다. 주의 자녀다. 그 복음의 진리들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기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고요. 예. 그리고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장로가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평신도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평신도라는 단어도 옳지 않은 단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평신도. 평신도가 근데 뭐죠? 평범한 신도? 평평한 신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그 표현이요, 진짜 귀한 표현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하지 않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귀한 칭호가, 교회 칭호가 성도예요. 계급의 구분이 아니라고요. 목사는 성직자고 저 평신도는 성도야. 그래서 성직자와 성도는 다른 거다. 여러분 이거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도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그 받은 분깃으로 영적인 그 지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을 청하여서 기도받으러 갈 때에 다시요,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는 것 그게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받으시는 일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기적의 능력들을 더 부어주셨으니 목사님께 기도받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기도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목적을 잊지 않고 또 기도를 받고 또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는 우리 교회, 말씀으로 다시 서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래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또 우리가 극단으로 가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그래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필요 없어, 목사님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능력 받기 위해 기도받는 게 아니라 기도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받는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우리가 그 의미들을 기억하여 기도를 받는 것이다. 목적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15절까지 이야기였고요. 16절입니다. 16절은 교회적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여기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이게 야고보의 그 교회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기도다. 서로 기도하라.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병든 자는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또 죄 가운데 있는 또 성도가 있을 때에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는 명령이 야고보의 마지막 명령인 것이지요. 이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먼저 좀 잘 이해하고 또 넘어가면 좋겠다 싶은 것이요,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 될까요? 어디까지 우리가 죄를 함께 나누면 되는 걸까요? 실제로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시는
유명한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선교단체의 어떤 한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어서 이단 시비에 이제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 총회의 이단 시비예요. 그곳에 참여한 그 참여자들 일주일 동안 그 캠프를 하게 되는데, 그 캠프 마지막 시간에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은밀한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 사람들에게, 회중들 가운데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은밀한 죄까지도 다 고백하는 것, 그게 마지막 어떤 캠프의 마지막이어서 이게 문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갔다 온 분의 어떤 간증문이 있어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읽어봤는데, 그분은 그런 간증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뭐 하는 건가 하고 봤더니 그런 거예요. 무덤까지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죄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씩 적고 그거 사람들에게 낭독하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것은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부끄럽고 두렵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한 그 일들인데, 그 마지막에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죠. 이래야 내 옛 자아가 죽고 나의 이 죄들을 다 낱낱이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내가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도 그렇거든요. 성도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은밀한 죄,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죄들까지도 이 교회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들이 옳은 걸까요? 이게 옳은 걸까요? 그른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모든 것들을 이제 성경의 한두 구절로 일반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일들을 회개하고 또 다시금 결단하고 하는 일들이요, 무조건 옳다, 또 무조건 그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07년도에 우리 이 한국, 이 조선 땅이요, 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마 보더라도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였는가? 한국의 그 선교사로 오셨던 하디 선교사의 자신의 그 회개의 고백, 회중들 앞에서 회개한 그 회개의 고백이 시작의 그 큰 부흥운동의 그 불길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하디 선교사는 서양 선교사로서 자신 안에 그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서양 사람인데 이 미개한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고 있다, 내가 당신들에게 그 나의 가진 재능들로 이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술과 능력을 의지한 자만심, 한국인을 미개하고 무식한 민족으로 생각했던 그 교만들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추한 이런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회개하는 일들로 시작되어서 그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 회중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이를 본 한국의 그 사람들과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며 그 부끄러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과거에 청산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회개운동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회개를 시작하여서 그 사람들마다 자신의 그 은밀한 죄들, 실제적인 죄악들을 막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바람 피웠던 것, 성도들을 미워했던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던 것, 회중들 앞에서요 회개하는 일들, 그래서요 막 부흥의 불길 막 회개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부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요.
그것이 그 죄를 고백하는, 그 회중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회개운동을 다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함께 그것들을 듣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일들을 모든 교회의 마땅한 사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지금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도 숨기지 말고 서로 죄를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그렇게 다 고백하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일까요? 그게 아닌 거라고요. 이렇게 한두 구절로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 상황을 들고 와서 교회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고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아무리 좋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기억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회개와 관련하여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라고요. 그 한두 구절의 말씀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의 고백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1차적인 우리의 기도의 대상,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무조건 개인과 개인 사이에 회중에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하나님께 그것들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두 번째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안에서 내가 행하는 행위인가? 다시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크게 두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것이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안에서의 회개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죄의 고백이 다른 사람을 사랑함 가운데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살리는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결국에는 이 교회를 더욱더 회복시키고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그 믿음의 행위들인가를 우리는 기억하여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니까, 저 교회에서 좋게 행동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다, 이게 아닌 거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선을 자르면서 무조건 해야 한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일반화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솔직하니까, 나는 나의 성결함을 위해서, 난 진실하게 살고 싶으니까 나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나의 죄로 고백할 거야. 그래서 입으로 뱉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막 내뱉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함이라는 착각, 그런 분들 그렇게 얘기해. 난 뒤끝이 없다. 근데요, 그게 자기에 합리화할 수 있는 거예요. 쿨한 모습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며 상처가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솔직하다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자기 사랑이 더욱더 포함되어져 있는 모습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닌 거죠. 반대로요. 또 이런 또 극단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하여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끝내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나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사람에게는 말하면 마음도 상하고 나를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불편하니까 나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 제가 회개하는 거 하나님 다 마음 아시지요?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상처를 주고 나는 자유함을 얻는 태도,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지요. 그건 그래서 자기는 자유로운 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건 하나님의 바른 용서의 모습이 아닌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작은 어린아이에게 한 그 일이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걸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일을 하나 한 것이요 그리스도께 잘못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한 그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라. 그렇게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네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와 모습인 거라고요. 나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되게 하신 그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태도,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일들에서도요, 복음의 기초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뻤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일 거예요. 서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주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을 거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 5달란트가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5달란트를 다 자기만 쓰니까 시기가 화가 나잖아요. 저 사람 5달란트 갖고 나는 1달란트 갖고 못 가졌어. 내가 가진 건 너무 초라해.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라고요. 서로 함께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게 사랑하는 모습임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그런 거죠. 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질문이요. 결국 그 영화가 교회를 향해서 던진 질문은 그건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피해자의 용서 구함도 필요 없고 죄책감도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인 거냐?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거냐? 그럼 피해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들은 안 해도 되는 거냐? 그게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너희가 믿는 신이냐?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건 참된 복음의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행한 그 죄악된 일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면, 아프게 했다면,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지요. 그 범죄한 것임을 기억하여 다른 이에게 그를 살릴 수 있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다시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게 더 용서를 구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다른 일을 위하여 때로는 정말 용서를 구하고 나의 잘못함과 연약함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행한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한 일들이 그리스도께 하는 일들로 우리 기억하여 행하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에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네, 다른 형제에게, 지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일들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죄를 고백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고백 후에 함께 기도하는 거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들을 회복하며 온전하게 그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 것이다. 다시요, 단순히 모든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하라는 것이 아닌 거라고요. 내 죄악을 드러내므로 내 만족과 내 안위를 위해서 고백하라, 그런 맥락이 아닌 거라고요.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인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복되게 하며 또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일들을 정말로 세우는 그 일들인지, 이게 가장 기쁜 일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이 놀라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는 일인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인 것이다. 그렇게 서로 기도할 때에 이런 거죠.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 은혜와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함께 살리는 그 일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병든 자들이 일으킴을 받고 구원의 그 은혜가, 여러분 서로가 함께 살 때,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살 때 너무 기쁜 거잖아요.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걸 알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17절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지금 갑자기 엘리야가 끌고 들어와서 어떤 그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의로운 상태에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도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너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기적의 방점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가 강조점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 같은 존재의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그럼 그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께서요, 교회 안에 그 서로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의 그 일들을 이뤄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그 병들어 있는 자를 서로 함께 죄를 고백하며 서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를 한 몸으로 하나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그가 돌아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병든 자, 뭔가 무너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미혹된 길에서 진리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내버려두며 그 진리를 떠나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성도 형제를 제가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죠. 한 성도가 진리를 떠나서 무언가 이 교회 다른 진리를 쫓아가는 그 성도를 봤을 때 진짜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떠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정말 그가 한몸 되었음을 기억할 때 그를 살릴 수 있는 방편으로 그를 돕는 것,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 참된 구원을 맛보도록 교회가 힘쓰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과 행동인 것이지요. 왜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으로 살게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서고 돌아오도록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교회이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그 겉면의 이야기들을 기도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장로를 통해서 기도하라, 성도들을 함께 죄의 고백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라. 왜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거란 말이에요. 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버거운 성도들의 그 삶의 터전과 모습과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혼자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즐거울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감으로 함께 그 직분자들이 함께 찾아가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죄 가운데서 흔들리며 미혹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미혹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여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고 다시 돌아서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여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소망을 품고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잊지 아니하는, 그것을 인하여 교제하고 그것을 인하여 떡을 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우리 그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게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설교 후에요, 정회원 서약도 하고요, 성찬식도 진행합니다. 오늘 특별히 유아세례도 함께하게 될 터인데, 이 모든 것이요 다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가시적인 복음의 선포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비록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바라보며 아, 교회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구나 소망하며,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기억하며 함께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